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네,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거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오른쪽 손에 가슴에 얹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상한 거 시키는데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베다니 남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족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던 이 가족이 이 가족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늘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행은 찾아옵니다. 그들의 삶에 늘 형통이 있고 늘 부귀가 있을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와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갔지만 우리에게도 코로나가 찾아왔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찾아왔고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이 남매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찾아오지 않으시고 뒤늦게 도착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의 힘으로 그 경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홀로 버티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때가 있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분과 감정과 지침과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은 내 현실의 자리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고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오빠가 죽고 이런 죽음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한 3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실망이 커서였을까요? 그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어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적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지만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죽자 마르다는 슬펐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자 마중 나가요. 저는 그 인간적이긴 하지만 이 인간적인 매너는 매너 있는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르다의 모습이.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 속상했던 건지 나사로 오라버니의 죽음이 용납되지 않아서였던 건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 언니는 뛰어나가 선생님을 맞이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장례 나면 예의잖아요, 그죠? 손님이 찾아오고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나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더 믿으니까 그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고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큽니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생기는 원망도 커요. 그냥 뭐 다 사는 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에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준 건 세상이고 고난을 준 건 사단인데 상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받는 거죠. 묘한 역설이죠. 하나님 왜 침묵하셨냐고, 하나님 왜 외면하셨냐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마리아도 저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이 상처 입고 속상했고 늦게 오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디 계신지 뻔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 그래서였던 건지 예수님이 오신데 마중 나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왜 주님 나의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아니까 때론 더 속상하고 때론 더 상처받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괘씸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괘씸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시켜 마리아를 부릅니다.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 멋대로 상처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인자한 목소리로 그냥 부르시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에 오히려 받는 그 상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상처 있고 속상해하는 우리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참 사랑스러운 것은 그런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또 달려나가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삐졌고 상처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부르니까 달려나갑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꼭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급히 일어나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려지는 모습을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옷도 막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신발도 막 제대로 신지도 않고 막 후다닥 주님을 부르시니까 막 뛰쳐나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다고,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집을 어지러놓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뭐 아빠니까 혼내겠죠. 너희 김하늘 일로 와. 김한결 일로 와. 김하온 너 이러면 안 돼. 혼냅니다. 막 혼내면 애들이 막 울고 아빠 죄송해요 막 울고 이래요. 막 혼내고 나서
일로 와 하고 두 팔을 딱 벌리면 아빠도 푹 안겨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토닥거려 주죠.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다음에 이러지 말자.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토닥거려 줘요. 좀 더 크고 나이가 먹고 조금 더 아이들이 뭐 청소년기가 들면 아빠 일로 와 이러면 뭐예요? 혼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갚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크면 목사님 그 나이 때나 그럽니다. 좀만 더 커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 안 하나. 그런데 아빠의 사랑을 믿고 아빠가 혼냈어도 아빠한테 서운해도 아빠가 일로 와 이러면 푹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가 나도 주님 일로 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같은 주님을 신뢰하니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성도님들의 예배 참석률이 사실 많이 적습니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많이 적어요. 뭐 아시겠지만 좌석수가 모자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대면 예배에 참석수가 준다고 온라인 예배 인원수가 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 한 작년이나까지는 대면 예배 수가 주면 온라인 예배 수라도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예배 수도 그냥 유지가 돼요. 그냥 똑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아니 이때 깨어 있어야지 마음도 들지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서운하구나. 이 길어지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과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구나. 이렇게 삐져 있어서 예수님 왔지만 뛰쳐나가지 않고 마중 나가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과 이렇게 묘하게 겹쳐지더라고요. 마음이. 삶은 너무 무겁고 지치는데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달려와 주시지 않는 주님, 그렇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 서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주님께서 일로 와,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시는 주님이에요. 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해 하세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며 우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내죠. 상갓집에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모두가 슬퍼하는 곳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세요. 왜 그러시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왔지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마르다를 만나는 그곳에서 그저 기다리시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이 기분상 약간 몰래카메라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녀석들 울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몇 분 뒤면 나사로 딱 살릴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늦게 오셨고, 그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몇 분 뒤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막 놀라고 환호하고 역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나라면 저는 슬퍼하기보다 설레할 것 같거든요. 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애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묵상이 됩니다.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고 사람들이 거기 환호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으쓱해하고 우리 주님 막 박수 쳐주고 신나하고 바로 그런 해결자의 포인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고 죽고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마르다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유대인들이 그걸로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아픔에 공감이 있고 그 아픔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 앞부분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같은 이런 가사고, 후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답가 같은 가사거든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라는 찬양인데, 저는 이 가사에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는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가 너 잘 안다. 내가 너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아팠는지 잘 안다. 내가 너가 그것 때문에 어떤 외로움에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내가 잘 안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해결자로, 권력자로 적선하듯 베풀듯 그래 알았어 돈 필요해? 자 여기 가져봐. 알았어 건강 필요해? 띠용 받지 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함께 웃고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셔서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짓눌렸는지 얼마나 버거워하는지 내가 다 안다고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로 계시는 거죠. 사실 그래, 우리 인생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없었던 재정이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자녀의 취업 문제, 건강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되면 주님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바로 그게 해결되더라도 참 삶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한계와 문제가 끊임없이 몰려와요. 때로는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을 때도 있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곤두서 있어서 칼날처럼 내 소중한 사람들 푹푹 찌르고 그렇게 상처 주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럴까라는 내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고 내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 않는 나를 볼 때 그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문제 해결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위로자로 있단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겨워 해주시면서 그렇게 위로자로 계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문제 앞에서 위로자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비난 중에도 사명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애통해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의심하죠. 능력이 안 돼서 우나보다 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를 귀히 여겨주는 사람이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따로 이렇게 불러내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급히 막 옷 입고 막 급히 막 신발도 막 제대로 신지도 않고 뛰어나가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위로하러
따라 나온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누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 나갔겠어요? 마리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겠죠. 마리아가 곡하다가 실신이라도 할까봐, 마리아가 너무 힘겨워할까봐 마리아를 걱정도 되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라간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로의 눈물에, 예수님의 애통의 눈물에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물론 36절에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리아를 귀히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께 위로받고 돌봄을 받는데 방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불러 위로하려고 했는데 따라 나와서 방해를 했고, 예수님의 소망의 말, 그 소망의 말, 생명의 말에는 불신이라는 돌을 던지죠.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위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려야 하는데 굉장히 역설적으로도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에요. 아들이 부모님의 교회 출석을 반대합니다. 남편이 당신 교회 나가서 확진이라도 되면 나 출근 못한다고 윽박 지르죠. 아이들은 교회 오고 싶은데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우려 때문에 부모가 못 나가게 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는 그들이 주님과 나의 사이에 방해자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시죠. 오늘 내용은 아니고 내일 이후의 내용이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고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오빠, 마리아의 오빠와 마르다의 오빠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 누군가를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하신 바로 그 이야기,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바로 그 선언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내가 니네 집이랑 친하니까 내가 너 살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명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사명을 증명해내신 거죠. 이런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린 이런 이야기 책이에요. 어떤 미국의 이제 학자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야기 스토리처럼 쓴 건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죽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사로는 내 거야. 내가 집어삼켰고 벌써 죽었어. 그냥 냅둬.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죽음이 말합니다. 절대 안 돼. 나사로는 내 거야. 여기 들어온 누구도 다시 나갈 수 없어. 당신이 내 것을 가만히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것을 빼앗아가면 당신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 거야. 이 무덤 안에 당신을 넣어버리고 말겠어. 라고 죽음이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그 무덤 안으로 대신 들어갈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는 장면이세요.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속과 사랑이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들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벌떼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실 텐데 그 뒤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자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바로 이런 사건들을 폭동으로 인지하고 군대를 몰고 올까봐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보였던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바로 그 요한복음의 놀라운 선언을 증명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려야 하니까.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주님을 보며 때론 서운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부르시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로자이신 주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자녀들, 부모를 살리는 복음의 길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고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또 지나간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지쳐 있었고 누군가는 버거웠지만 그래도 예배 붙들자고 마음에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주님께 서운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속상하고 힘겨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자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돌보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또한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명과 함께 내가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고 있으니 나를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원망과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신앙으로, 신뢰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응답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